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3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랍비의 아들이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랍비의 아내는 남편이 이를 알면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을 겪을까 생각하여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보석이 얼마나 내게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그 보석 주인이 그것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돌려주어야 하나요?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돌려주어야 하지요. 그렇게 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이끌고 죽은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랍비는 오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보석을, 랍비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삶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란 없습니다. 내 아끼는 아름다운 보석도, 내 낳은 자식까지도,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다만 이를 깨닫는 깨달음과 사랑의 진실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러한 내용들을 깨달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에는 완벽하게 모든 일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적도 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선한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수단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대로 아론의 아들들이 법궤를 휘장으로 싸고 그리고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로 메고 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법궤를 수레에 싣고는 옮기려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겠지요.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손을 내밀어 붙잡았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옮기려는 모든 프로젝트는 일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다윗도 법궤를 옮기려는 소원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의착이 되었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만 살펴보면 왜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 목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갔다고 사무엘상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무역에 가장 뛰어났던 나라였던 두로가,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신들과 백향목, 목수,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궁전을 건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신들을 보내면서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과 목수들, 석수들을 보내서 먼저 다윗에게 궁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지요. 이렇게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궁전을 지어준 이후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자신을 위하여 궁전을 지어주는 일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궁전을 지어준 것이 단순히 다윗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차원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깨달은 두 가지를 통일선상에 놓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깨달은 것을 역대기 기자는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높이 들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단순히 다윗 자신만의 영광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영광 중심이 아닌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지요. 다윗이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왜 중요합니까?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다윗과 같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